자, 우리 사람은 바른 관점을 가지고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바른 이해를 갖고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된 견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서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농부였는데 이 농부가 옥수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그래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농부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았다면서 목회자 길로 가게 됐습니다. 구름을 봤더니 어떤 구름이었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C자 모양의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라 콜한다면서 그렇게 목회길로 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해석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소명을 받았는데 구름을 봤더니 그것을 보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구름을 보면서 소명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뜬구름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소명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고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바르게 해석해야 되지 바른 관점을 갖고 있고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길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또 바르게 해석해야 되지 바르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마사의 그 왕이었던 이 왕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이해를 하나님 말씀 아래 두어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사는 처음에는 성공하고 형통했지만 인생 후반기에 가면 그가 실패하고 또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전반기는 형통이었고 후반기는 쇠퇴했고 또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처음에는 형통하고 잘 성공하고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배신하고 또한 망덕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몰락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는 어떻게 형통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그가 실패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뭘까요? 결국에는 그가 무슨 말씀을 그가 듣고 살았느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느냐 아니냐에서 성공과 쇠퇴가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고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몰락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반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던 것일까요? 우선은 그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 두려에서 암살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나오는데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이고 또 소말의 아들 요사바드입니다. 아마사가 25살의 왕위에 올라왔을 때 그들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그 신하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친척들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하셨더라. 당시 간행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사극을 보아도 누군가가 왕이 되면 그 전에 왕이 있던 그 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 부모들
그 친척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또한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에돔을 정벌하러 갈 때 순종했었습니다. 에돔을 정벌하러 갈 때 그의 군사는 3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해서 북왕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으로부터 10만의 용병을 은 100세겔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3톤입니다. 3톤. 그리고 몇억 원씩의 그런 돈이 되는 그런 돈으로 용병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마라. 이 사람들과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고 너를 반드시 패하게 만들 거다.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마사 왕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병 10만 명을 되돌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 30만을 데리고서 정벌하러 가게 됩니다. 4분의 1이 돌려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력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에돔의 최남단이었던 영곡이라는 그런 곳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수도였던 것으로 보였던 셀라라는 도시도 이겨서 욕도네라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곳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그가 바르게 판단했고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에돔에서 대승리를 얻고 난 후부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했는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배은망덕을 행동을 하면 에돔에 가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신상들이 있습니다. 에돔인들이 생겼던 신상들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경배하고 분양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시고서 진노하사 한 선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고 또한 훈계하십니다. 역대하 25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을까요? 대단한 교만심 때문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감히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입을 조심해라, 닥쳐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협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가 하는 모든 판단 또는 그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모하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하자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에돔을
승리한 것도 에돔이 약한 것도 있지만 그의 어떤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그가 오판하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가 강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의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규모면이나 아니면 나라의 그런 경제 군사를 봐도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갖고 있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왕이라면 절대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 무모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키가 차서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면 네가 에돔 왕과 승리해서 이겼기 때문에 교만했구나. 너 집에서나 마음껏 자랑하지 왜 너와 너 백성을 패하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가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아마스 왕에 대해서 너무 가소로워서 이런 말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아마스 왕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마저 그는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다 땅 벳세메에서 전쟁을 하는데 포기 좋게 그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그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수도 예루살렘 성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200m 정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 다 수탈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물로 사마리아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도 수치스럽게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15년을 더 살았지만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모반이 나서 그는 죽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 후반기를 보냈고 비참하게 또한 쓸쓸하게 그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형통함, 실패, 무엇에 달려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면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 무엇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의 삶이 형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그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또한 어느 정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를 복종시키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보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 인생도 또한 이생도 바르게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게 될까요? 정확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에 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오만했던 이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줬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아마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지 않게 될 때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에 의해서 비추어 본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참 아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면 결국에는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오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에는 오판하면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니까 인도의 한 사원을 보여줬습니다. 인도의 사원을 봤는데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힌두 교신이 황금을 좋아했는지 이 천장이나 지붕 같은 것을 황금으로 입혀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자신의 생각 따라 자신이 믿는 힌두교 신을 여기 모시면서 예배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쩍부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힌두교 신을 신기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발과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링장에 가서 번호판을 받듯이 번호판 받아서 신발을 가져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공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가 되었지만 지금도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조상신이 먹지도 않는 제사상을 차리면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신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니고 무당을 찾고 그리고 점을 쳐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또 다를까요? 저희들은 아마사가 전반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올바른 행동,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삶, 다른 삶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바른 판단이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임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교수까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잘 살 것만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원치 않는 그런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식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않고 못해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은 공부 많이 하고 교수까지 되었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안다, 또 인생의 길에 대해서 좀 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지인을 통해서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제 내가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강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자신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암이 치료된 것도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변으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런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교수를 할 수 있지만 연변으로 가서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바른 판단을 한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이라 그가 바른 결정을 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뭐가 더 나은 삶인 것 같습니까? 화려한 미국에서 대학에서의 교수의 삶이 더 화려하고 좋을까요? 아니면 월급도 적고 고생스러운 연변에 가서 섬기는 그 삶이 더 나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그런 판단은 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바른 길이고 바른 판단인 것을 저들 믿고 우리 생각에 의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또한 따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삶이 어떤 경우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바른 삶이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 아래 저들이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았듯이 이 아마사 왕은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자신 마음대로 했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또한 백성들부터 버림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왜 중간에 갑자기 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다 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도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부유하고 승리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이거 어깨 뽕에 올라가고 고개가 뻣뻣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다고 부유했다고 그렇게 교만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왕은 한번 승리했다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그의 마음이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어정쩡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마사가 요압에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시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역대하 2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요압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믿지 아니었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듯이 이 산당은 편리하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로 이용됐지만 또한 그곳에서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산당을 제해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전심으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그런 마음, 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조금 방심하자 다른 것이 그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통제되지 않았던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 여러분 이해합니까? 조금 승리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도 몰라보고 사람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의 달아나는 그런 환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25세에 왕이 됐지만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기 때문에 고마웠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여러 요직에 있었을 겁니다. 고맙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그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의 왕권이 강화되자 그런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대로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내려눌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고 난 후에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마음에 자만심이 들어오고, 또한 그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부풀어져서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그가 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심에 의해서 사로잡히자 그동안 그를 이끌고 가고 그를 통솔하고 조절했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 없어지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욕심, 교만심, 조절되지 않았던 자신의 감정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습니다. 10만 명을 돌려보냈는데 이 10만 명이 거의 가지 않고 가는 길에 약탈을 하고 자신의 유다인들을 3천 명이나 죽게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믿고 살았다면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또한 애돈심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욕심에서, 그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이 북이스라엘 꼭 진멸하겠다, 그 감정에 의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밖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마스를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가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도 에돔에 가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갔더니 이 에돔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꼭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의 인생,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려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만병에 걸려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고백 저들이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그는 패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 사람에게 진리인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가장 약한 게 교만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교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나로 무너지게 하고 패망케 하는 그런 아짜임을 저를 미라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쇠퇴하고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대신에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 교만하게 사는 그런 사나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저들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천국에 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낯선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서 제 아내를 찾고 부모님을 찾고 여러분을 찾을 줄 아는데 꿈에서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제가 찾았던 것은 그동안 제가 의지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속에서 주님 주님 하면서 제가 주님을 찾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저는 이 꿈을 통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천국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마음적으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천국에서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믿지 않고 또한 신뢰하지 않고 산당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고 있는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 우리에게 바른 평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를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삶 저희를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마사가 자신의 아버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진 것을 보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한 순복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또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 어리석게 되고 또한 무모하게 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저 천국에 있는 것을 저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들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게 도와주셨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 되게 도와주셨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